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참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늘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룻기를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알죠. 룻하고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2장에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요, 격차가 너무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만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주에도 보면 부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아스는 재력이 있었고 또 돈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밭도 상당히 좀 많았고 사환을 부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에 비하면 룻에 대한 소개는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냥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는 떼도 좋을 텐데 성경이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모압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은 들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민족, 그 땅에서 온 여인이라는 거죠.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며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추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게 하고자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도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셋을 도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보면 그 이삭을 줍는 게 그냥 나락을 베다가, 곡식을 베다가 좀 떨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팥 한 모퉁이를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 세 계층을 돌보아라. 추수가 있을 때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한 해의 소출을 거둘 때 아니에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그 추수 때에 같이 기쁨을 좀 누리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그런 강제 조항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좀 도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삭 줍는 일,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나오미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이 정도 돈이 있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좀 피해서 우리 돈도 있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돈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와서, 그것도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잘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에서 온 외국 사람이 모압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막 가층민으로 그렇게 살지는 분명히 않았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룻과 나오미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누렸던 생활 수준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도 뭐 이삭 줍기 그런 거 하면서 모압에서 살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삭 줍는 거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단어가요, 3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주우러 가서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상 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우연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우연 속에 분명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받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4절에 보니까 이 단어로 시작하죠. 마침 보아스가. 우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우연을 마침이라는 단어가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알죠? 이 두 사람 나중에 결혼하는 걸.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룻, 그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커 보이는 보아스로 이들은 만났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추수를 잘하고 있나? 라고 돌아와서 그 일꾼들을 점검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5절 보니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소녀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에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이 정도도 좋을 텐데 그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이 모압 사람을, 이 룻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나오미의 며느리로 막 인정하고 이렇게 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어 하나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 나오미랑 같이 온 그 있죠?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고 뭐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자부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나오미랑 같이 왔던 모압에서 왔던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 사회에서 이 모압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이삭 줍는 거 그런 거밖에 못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보인 태도는요, 매우 좀 놀라운데요.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사실요, 이삭을 주어서 삶을 연명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삭 줍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할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 줍는 그것을 남겨놓을 정도로 그 사회에서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잘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베는 그런 사람들이 막 하대하기도 하고, 하나 막 주스려고 그러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은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고 욕을 먹고 잘못하다가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그를 이제 너는 내 밭에서, 우리 일꾼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추수를 할 건데 우리 일꾼들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일꾼들이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물도 마셔라. 이렇게 참 많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라 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제 살펴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룻이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보아스는 너는 나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삭을 주어라. 안정적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확보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룻의 태도를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은혜, 헤세드. 당신께서 왜 나에게 이런 헤세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그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른 말로요, 은혜죠, 은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나오미는 혼자 터벅터벅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와 함께 할게요 라고 무엇을 떠났습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낯선 환경으로 왔다는 거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섬겨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온 너, 그것을 보아스는 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보아스는 그러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지금 더 큰 호의로 갚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12절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한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 좀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볼 때 룻은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의 날개,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요, 지금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룻, 네가 온 것은 이방 땅이고 시어머니 따라서 정말 여기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고생이 아니야. 그것은 너가 여호와의 날개 품 안으로 보호받으려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 너를 그의 날개를 펴서 보호하실 거야. 그것을 지금 이 룻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막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까? 그 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젊으니까 일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또 나이도 드셨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그러면서 그 험한 이삭 줍기의 밭을 가서 그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이삭 줍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주섬주섬 몇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지는 것이 많고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주어야지 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이 룻에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자신의 인생이 좀 기구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남편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늙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이삭 죽고 있지?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모압에서 여기로 들어왔고 그 어머니를 섬기는 그것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거고,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게 이 연약한 여인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13절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와 은혜를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입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 제가 다 합니다. 하나님,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다 할게요. 이거는 신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마치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어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큰 날개를 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련도,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호를 의지하며 헤세드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